요한계시록 6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6장. 우리 어린이들도 요한계시록 6장을 잘 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6장 오늘 1절로부터 다시 한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로부터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사도 요한이 이제 천상에서 예배드리는 장면을 목격을 하고 천상에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피로 사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린 양 우리 구주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4장 5장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내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천천만만의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앞에 경배하는 찬양하는 모습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만물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에 잡고 계셨던 그 7 임봉한 7 도장이 찍힌 꽝꽝꽝꽝꽝꽝꽝 7 도장이 찍힌 두루마리를 이제 어린 양 예수님께서 취하셨어요. 예수님만이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7 임봉한 그 문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실 수 있는 분이었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뭘 말하냐? 예수님만이 우리 인류의 구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저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둘도 없는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그 7 임봉한 두루마리를 취하셔서 그 7인 중에 하나를 딱 떼십니다. 7 도장이 지켜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떼셔요. 근데 그때 떼시는 그때에 이 네 생물 중 하나가 그 네 생물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근유하는 그룹 천사 같은 그룹 천사들입니다. 그 얼굴이 사자의 모양도 있었고 그 얼굴이 사람 모양도 있었고 그 얼굴이 독수리의 모양도 있었고 그 얼굴이 소의 모양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바로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피조물의 대표로 일컬어지는 이 네 생물이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만왕의 왕 되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어 오셨다. 예수님은 또 일하시는 분이다. 구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네 생물은 날개가 이 에스겔서나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은 날개가 6이에요. 6인데 두 날개로는 날고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린 천사들이었습니다. 보통 천사들은 날개가 둘이거든요. 양옆에 오른쪽 왼쪽에 날개가 둘인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근유하는 경호실장과 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근유하는 아주 높은 직위의 천사들입니다. 근데 이 천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 네 생물 중 하나가 이 천사들 그 네 천사들 가운데 하나가 우레소리를 같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라 이렇게 합니다. 사도 요한에게 와서 보라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때에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분이 이 흰말을 타고 나가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을 보게 되면은 12절 이하로 보면은 또 16절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시고 그 군대를 이끄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예수님께서 많은 면류관을 쓰시고 그 눈은 불꽃 같고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시고 그 입에서는 예리한 검이 나오고 말씀의 검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그 백마 타신 분은 예수님이 틀림없어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이 백마 탄 자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19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과 이 6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 만약에 이 백마 탄 자의 모습이 예수님이라면 비슷해야 되거든요. 너무 달라. 왜? 이 백마 탄 자는 활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활 같은 거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요, 총칼 가지고 싸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싸우세요. 그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 말씀의 검으로 원수를 치십니다. 우리 주님이 뭐 총 가지고 활 가지고 막 싸우실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왜? 그 입으로 주님께서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이 지음받았단 말입니다. 우리 인생들도 주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기운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혼을 존재하게 된 거예요. 생명이 됐다고 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뭐 총 가지고 칼 가지고 싸운다는 것은 좀 안 맞죠? 왜?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만물의 창조주인데 그 입의 말 한마디로 끝내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예.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사람은 이 흰말 탄 자는 활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화살도 없는 활이야. 그러니까 이건 좀 어떻게 말할까요? 좀 속이는 듯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화살도 없으면서 활만 잡고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면류관을 받았는데 이 면류관은 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면류관 쓰신 예수님의 모습과 왜 다르냐? 우리 주님께서 쓰신 면류관은 많은 면류관을 쓰셨다고 요한계시록 19장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면류관. 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면류관이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많은 면류관을 쓰신 분으로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면류관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백마 탄자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근데 꼭 예수님처럼 행동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흰말 탄자는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적그리스도. 네, 앞으로 이제 세계의 평화와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 이 사건도 많고 사고도 많고 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부딪히고 이 참 이 살기 힘들어져가는 세상에 이 세상을 복지국가로 복지세상으로 만들어줄 그런 인물이 등장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예요. 네.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속아요. 이 세상이 여러분 천국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은 마치 자기가 이 세상을 천국처럼 만들어줄 것이냐 사람들에게 속입니다. 평화로운 세상, 번영이 있는 세상, 질병이 퇴치되는 세상, 오염이 사라지는 세상, 이런 세상 만들어주겠다고 나오는 사람 하나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는 절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속입니다. 그래서 활만 잡고 나오는 거예요. 활만. 화살은 없어. 활만 가지고 나와서 사람들에게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평안과 소망은 세상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는 진정한 평안도 생명도 영구적인 기쁨도 우리는 얻을 길이 없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언제 등장하느냐? 이 사람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 교회가 휴거, 다시 말해서 기름 준비한 주의 백성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공중재림하시는 그날에 들림받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전후로 이 사람이 등장을 할 겁니다. 아주 이 사람이 엄장한 사람입니다. 엄장하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고 괴율에 능하다고 성경에 나와요. 괴율이라는 것은 막 속임수에 능하다는 겁니다. 뭐 요즘에도 뭐 선거철 다가와서 막 선거할 때 사람들 막 공약 내세우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 동네를 위해서 이렇게 해드리겠다고 막 공약을 막 내세우잖아요. 표 받으려고. 물론 뭐 그들이 다 거짓말 하려고 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이 적그리스도 같은 경우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겠노라고, 그리고 번영과 질병이 퇴치되고 또
다시 한번 이 세상이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주겠노라고 이렇게 속이면서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는데 자기가 마치 메시아인 양 사람들을 속일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메시아로 여겨질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장차 예루살렘에 있는 모스크 이슬람 회당을 쓸어버리고 허물어뜨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연대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수건하는 소원인데 하나님의 성전 세워주니 얼마나 좋아. 그리고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도 않고 있고 다른 메시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마치 그 사람이 메시아로 여겨질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막 속습니다. 전 세계의 경제권을 잡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뒤에서 밀어요. 그래서 물질, 지금 전 세계의 경제는 유대인들이 잡고 있거든요. 미국의 경제도 유대인이 잡고 있어요. 지하 자본은요. 유대인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 이 적그리스도를 밀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네 성전 세워주고 그리고 메시아인 양 자신을 드러내게 될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이 이미 휴거된 이후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거의 태반이 다 속아요. 이 사람이야말로 이 어수선한 세상, 사람들이 사라져버렸는데 이 우주인이 와가지고 외계인이 와서 사람들을 데리고 간 것이 아니냐, 이런 기사가 막 대서특필할 겁니다. 사람들이 없어졌다. 요사이에도 여러분, 얼마 전에도 여러분 말레이시아 비행기가 사라져버렸잖아요. 이런 걸 볼 때 이제 그때 떠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번에도 말레이시아 비행기가 북경으로 가던 중에 사라져버린 것처럼 사람들이 사라져버렸네. 이건 외계인이 와서 데려갔을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떠들썩한 기사들이 막 일어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속을지 몰라도 남아있는 기름 준비하지 못해서 올라가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알 거예요. 주님이 오셨구나. 그런데 나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못하고 있더니 그렇게 깨어있으라고 기도하고 있으라고 회개하며 주님 맞이할 준비하고 있는데 세상 것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살다가 그만 주님 맞이하지 못해버렸구나. 이런 사람들만 나중에 이제 깨달을 거예요. 지금 등장하고 있는 저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저 사람은 적그리스도야. 하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말을 타고 나옵니다. 흰말을 탔다는 것은 흰말은 바로 뭘 말하냐? 평화를 말해요. 평화를 말합니다. 평화의 사자로 자신을 가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활을 가지고 있는데 화살은 없죠. 이거는 속임수에 등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막 확 매력적으로 해가지고 뭐라고 할까요? 아주 카리스마가 있어요. 이 적그리스도가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카리스마가 있어가지고 어지간한 거는 못 넘어, 어지간한 사람들 다 넘어가. 대단한 사람이다. 저 사람이야말로 우리 인류를, 이 어수선한 세상을 행복과 번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틀림없다 하면서 속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은 이렇게 자세하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오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많은 사람과 더불어 7년 동안 언약을 맺겠다. 7년 동안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어요. 서로 상호 협조하겠다. 계약을 맺습니다. 평화 계약을 맺어요. 그리고 이때 일어나는 이 사람은 유럽에서 일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미국이나 러시아에서 일어나는 인물이 아니에요. 이 아시아에서 일어나는 인물이 아닙니다. 유럽에서 일어날 거예요. 유럽에서 일어나서, 왜냐면 그 당시 지중해에서 짐승이 일어난다는 성경의 예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럽에서 이 인물이 일어나서 활동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이 적이라는 것은 그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말도 되고, 또 예수님이 앉으셔야 할 자리에 자기가 앉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건 앞으로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도 들어두면은 신앙생활할 때에 유익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7인 중에 하나를 딱 떼시니까 그때에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요. 이제 이미 세상에 있어요. 있는데 지금은 이 적그리스도가 있어도 활발하게 활동을 못해요. 왜냐? 교회 가운데 성령의 권세가 이미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아직 주의 몸된 교회들 가운데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마귀가 활동을 하고 싶어도 제대로 활동을 못해. 고향이 있는 곳에 쥐가 있어도 활동을 못하잖아요. 물려줄까 봐.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마귀가 활동을 해도 제한적으로 활동을 해요.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본색을 드러내려고 해도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드러내요. 근데 준비는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사람이 준비를. 근데 이 사람의 정체는 요한계시록 17장 보면 자세히 나오는데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무저갱에서 올라온 타락한 천사예요. 천사가 사람 모습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근데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되어 오셨죠. 마귀가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마귀가, 루시퍼, 악한 원수 마귀가 자기의 충실한 무저갱에 들어간 이 타락한 천사가 또 있어요. 그 천사들 가운데 하나를 지명해가지고 자기 수하의 적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꼭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이 인도되어가지고 오신 것처럼 마귀도 자기 사자인 적그리스도를 그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보면요, 제가 나중에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확 드러납니다. 자, 보십시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길 요한복음 5장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43절에 보면은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게 되면 너희가 그를 영접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왔는데 너희가 나를 영접지 않고 믿지 않지만은 만일 다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왔을 때는 너희가 영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볼 때에 적그리스도를 이 유대인들이 막 환영하고 메시아인 믿냐 받아들일 거라는 것을 이미 주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거는요, 안타까운 일인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정치적인 수완이 좋아요. 외교적인 수완이 좋고 지도자의 그 자리에 탁 앉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권세가 이 마귀로부터 받아지는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보십시다. 둘째 인을 떼실 때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번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 두 번째 인을 딱 떼십니다. 그 두루마리에 두 번째 인을 딱 떼시는데 둘째 생물이 이제 네 생물 가운데 그 둘째 생물이 말을 합니다. 말을 하는데 오라!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옵니다. 붉은 말. 이 붉다는 것은 큰 전쟁으로 인해서 피임이 있겠다는 겁니다. 붉다는 것은 피를 말하거든요. 물론 붉은 색깔이 막 정렬을 말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말할 때는 피예요. 피. 전쟁을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 주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쯤에 그걸 전후로 해서 이 휴거뿐만 아니라 큰 전쟁이 하나 터질 거예요. 전쟁이. 이 세계대전, 3차 세계대전이 터질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한국 땅에서 터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터질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근데 참 우리가 조심해야 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이 전쟁에 휩싸이게 되면 우리 한국도 위험해. 왜? 이스라엘이 전쟁에 휩싸이게 되면 미국과 유럽의 군사 지원이 그쪽으로 집중된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 한국이 눈에서 벗어나. 그럼 누굽니까? 북한이 노린다고. 북한이. 왜? 그래서 미국과 예전부터 미국과 우리 연합 그쪽에서는 우리 한미에서는 윈윈 정책을 준다고 했어요. 두 군데 전쟁 터지면 두 군데 다 이기겠다 우리가. 이런 군사 정책을 가졌었어요. 윈윈 두 개 다 이기겠다 우리가. 근데 이 이스라엘에서 전쟁 터지면 우리나라도 위험하다고요. 왜? 북한이 우리에게 내려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지금 일촉즉발의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지금 북한이 또 핵무기에 핵실험한다고 하잖아요. 또 그 핵실험 자꾸 한다는 것을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박 대통령이 막 시진핑 중국 주석한테 연락을 해서 총리한테 연락을 해서 그 자제해달라고 좀 요청해달라고 이렇게 자제를 요청하고 막 그랬는데 북한에게 말을 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이 북한이 자꾸 이 핵실험한다는 것은 그걸 쓰려고 한다는 거예요. 장난삼아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걸 사용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이 이걸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 기도해야 돼. 나라를 위해서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그거 쓴단 말이에요. 쓰면은 이제 전쟁 나면은요 그냥 1, 2만 명, 뭐 3, 4만 명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서울에 한번 여러분
그 핵무기 하나 떨어져 봐요. 수백만 명이 죽어요, 한 번에. 1, 20만 명이 아니야. 여수 인구 정도가 아니에요. 200만 명, 300만 명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 자리에서. 그 핵열에 의해서 막 살이 녹아들어가면서 막. 저기 뭐냐, 어디죠? 나카사키를 가보니까 그러더라. 나카사키의 그 원자폭탄. 지금으로 말하면 원자폭탄은 지금 현대적인 그런 핵무기인 핵폭탄에 비해서는 굉장히 약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도 이 원자폭탄 터져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화상 입어가지고 죽었거든요. 불에 태워가지고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 열에 의해서, 핵열에 의해서, 원자열에 의해서, 방사능에 의해서 막 죽어간단 말입니다. 북한이 자꾸 이렇게 핵실험한다는 것이 왜 조심스럽냐면 그거 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차하면 너희 사용하겠다 이 말이에요. 한국이라서 너희 까불지 마 한국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좀 못 산다고 너희 비웃고 그러는데 보자. 너희 뭐 자꾸 뭐 우리 두려운 줄 모르는구나 하면서 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이 지금 태평양을 넘어간다니까요. 뭐 우리 한국 전역은 이미 다 사정거리 안에 들어가 있고 일본도 들어가 있고 저 하와이까지 들어간다니까요 지금요. 무시무시해요 지금요. 거기다가 핵탄두를 여기다 실어봐요. 난리 나요 난리 나. 예. 그러니까 이 전쟁 이 김정은이가 전쟁광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 전쟁광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 또 공산주의자들이 김정은이를 충동질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런 일 벌어지면 뭐 이제는 도망도 못 가요. 뭐 자동차 있다고 도망갑니까? 배가 있다고 도망갑니까? 못 도망가 이제는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요 다. 전쟁 나면 그 자리에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는 이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던데 이 전쟁은 어디 전쟁이냐면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전쟁이에요. 세계 제3차 대전일 겁니다. 이스라엘과 구소련 공화국들과 러시아를 비롯한 이 아랍국들 지금 이란이 지금 핵무기 개설하고 있잖아요. 이란과 북한이 또 가까워. 또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 입장이 비슷해 또.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우리가 위협받거든. 그러니까 자꾸 그거 못하게 우리가 애를 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하면 자기들이 또 안 좋아. 그러니까 자꾸 이란을 향해서 핵무기 제조하지 말라고. 우리가 먼저 폭파시켜버리고 막 위협을 가하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막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입장이 비슷해 지금. 이스라엘도 지금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고 우리나라도 하나님 지켜주셔야 돼. 근데 휴거가 나게 되면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오면 분명히 전쟁이 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 러시아가 지금 이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막 지금 접수하려고 하잖아요. 그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걸 통해서 다시 한번 건재함을 과시하고 싶어해요. 푸틴이 그런 건재함을 과시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다시 한번 구러시아의 그 옛날 구소련의 그 전성기를 이루고 싶어요. 푸틴의 야망이. 그래서 독립시켜줬던 나라까지도 접수하려고 하잖아 지금 또. 미국은 그 못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지금 러시아나 그 공화국들 그 주변국들이 가난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이 필요해. 경제적인 그 살 길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어마어마한 석유 자원이 있어요. 그 발견됐거든요. 그 석유 자원이 뭐가 됩니까? 돈이 된단 말이에요. 푸틴이 지금 그걸 노리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 석유 자원 차지하려고. 이게 전개되고 있다고요. 계속 이렇게 성경 예언대로. 그러므로 이걸 우리가 볼 때마다 기도해야 돼요. 아, 정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구나.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 전쟁에 누가 참여하게 되냐면은 예수계에서 38장 39장에 보면은 이 곡과 마곡이 나옵니다. 이건 옛 소련 땅을 말해요. 그리고 로스라는 나라가 나와요. 로스는 바로 러시아를 말합니다. 그리고 메색이라는 나라가 나와요. 메색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메색은 모스크바를 말해요. 모스크바. 그리고 고멜은 독일 족속을 말하죠. 이 독일은 바로 옛날에 아수르의 그런 후손이에요. 후손. 이 두발이라는 나라도 나오는데 두발간이라고 하는데 그 소련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가
이 아랍국을 등에 업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될 거예요. 이건 성경이 예언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거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 역사를 알고 있어야 돼, 우리 어린이들도. 근데 보세요.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해버렸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허락을 받았다는 게 뭡니까? 모든 것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여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범죄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징벌받을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마귀가 영혼을 청구한단 말이에요. 영혼을. 저렇게 범죄하고 죄 가운데 빠져 사는데 하나님 뭐 어떻게 보호해 줍니까? 저 영혼들 나한테 주십시오. 그래 버린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러면은 욥을 청구했던 욥의 재산과 욥의 자식과 욥의 몸까지 청구를 했는데 마귀가 청구했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욥의 자식들 다 죽였죠. 재산 다 뺏어갔죠. 욥의 몸도 병들겠죠. 이거 청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욥의 생명에는 건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욥의 생명을 못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전쟁도요, 하나님이 허락 없으니 안 일어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으시고, 비록 죄 가운데 빠져 사는 소돔 성과 같은 고모라 성과 같은 이 세상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오래 참아주셔. 그리고 생명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누군가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마귀가 청구한 대로 그냥 하나님 줘버릴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절대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 없으면요, 개인의 생명도 누가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개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나라의 운명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요, 망하거나 흥하거나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전쟁과 이런 피비린내 나는 이런 살인 일들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았다고 해서 허락을. 누구한테 허락 받았겠어요? 하나님께 허락을 받죠. 하나님, 내가 나가서 전쟁 일으키겠습니다. 이 악한 영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을 허락하시냐? 허락하지 말지. 허락하게 만들어버려 사람들이. 왜 자꾸 죄짓고 하나님을 대적하거든. 하나님께서 참다 못하셔가지고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냥. 손 떼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난리가 나버리죠. 우리나라도 여러분 일제시대 때, 일제 36년 동안 일제에 일본에 우리가 식민지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한국교회가 우상숭배에 참여했지 않았습니까? 일본의 신사에 절하고, 일본의 아미다라 소미가미 태양신 앞에 절하고, 가미다나 같은 데 가다가 고개 숙이고, 그리고 교회 갈 때도 거기다 먼저 고개 숙이고 예배드리러 들어갔어요. 우상숭배하는 거. 그러니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얼마나 음란한 여인처럼 보셨겠어요. 음란한 여인. 남편인 하나님을 제해버리고 다른 이방신, 다른 남장네를 바라봤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분이 나셨겠어요. 그러니까 6.25를 통해서 하나님이 징벌하신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의미로 보면요, 우리 한국교회가 신사참배함으로 인해서 6.25가 터졌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똑바로 일제의 그 핍박을 이겨내면서 신사참배하지 않고 순교를 통해서라도 계속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면 그냥 우리를 해방시키실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해방도 시킬 뿐만 아니라 공산 그런 혁명 같은 게 일어나지 않도록 막으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 우상숭배 해버렸거든. 믿는 사람들까지만. 안 믿는 사람은 고사하고, 믿는 사람들까지, 목사님들까지도 막 이거는 국민은혜라고 하고, 막 이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해놓고 막 일본신 앞에 막 절하고 막 고개를 막 숙이고 다니고 막 그랬으니, 뭐 하나님 보실 때 음란한 여인처럼 보였던 거, 우리 한국 교회가. 남편인 하나님을 섬길 줄 모르고 이방 다른 남자를 바라보고 쫓아가는 것처럼 보였을 때 하나님 얼마나 진노하셨겠어요.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제일 싫어하시는데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시면 어떤 일도 벌어질 수가 없어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한 아사리온에 2마리가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니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땅에서 여러분 이런 평화적인 분위기를 재해버리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땅에서 화평을 재해버린다. 화평. 그동안에는 막 그래도 긴장은 좀 있어도 전쟁은 안 터졌단 말이에요. 근데 막 곳곳에서 전쟁이 막 분위기가 일어나고 기운이 막 일어나면서 전쟁이 막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큰 칼이 뭡니까?
대량 살상을 말해요. 많이 죽인다는 거예요. 한두 명을 죽이는 게 아니라 많이 막 풀매듯이 죽인다는 겁니다. 사람 생명을. 이 붉은 말 탄자가 나와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 가운데 막 전쟁을 충동질하고 이 구소련을 통해서 막 이 아랍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막 미워하게 만들고 전쟁이 막 일어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도 만약에 그런 상황에 접어들게 되면 우리 한국도 위험해. 왜냐하면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 유럽과 미국이 강대국으로 있지만은 앞으로 강대국으로 일어나는 유럽인데 미국이나 유럽이 지금 신앙이 굉장히 뜨거운 것 같은데 안 뜨겁단 말이에요. 동성애 인정하지, 낙태 허용했지, 또 뭡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죄들이 막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금 강대국이라 일컬어지는 나라들마다 일어나고 오히려 러시아가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러시아 국회에서는요 동성애자 인정하지 않았어요. 동성애 못하게 합니다. 근데 오히려 선진국들이 막 동성애를 막 인정하고 막 나가고 있어요 지금요.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겠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가운데 이제 신앙이 있는 이들은 이제 휴거를 통해서 주님이 오시게 되면 들림받게 될 텐데 유력한 인물들이 막 사라져 버릴 텐데 신앙적으로 유력한 인물들. 그러면 뭐 군사력이니 경제력이니 뭐 사람이 없어져 버리니 뭐 힘을 발휘할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미국도 약화되어지고 유럽도 그렇게 신앙이 강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런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전쟁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유럽은 연합국을 이루어서 이 세계를 지금 지배하려고 합니다. 유럽은요 유로화도 지금 하고 지금 경제 공동체 정식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이스라엘 민족과 아랍의 그 모스크를 헐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이스라엘의 소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 2억이 넘는 이스라엘 주변의 그 2억이 넘는 아랍국들과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다 들어가요 거기에. 요르단, 시리아 뭐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합동으로 공격할 겁니다. 지금까지도 여러 차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샌드위치로 해가지고 에집트와 시리아가 양쪽에서 공격한 적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다 이기게 하셨어요. 다 이겼어요. 그 전쟁마다. 땅도 넓혀가고 오히려. 전쟁만 터지면 땅을 넓혀가 이스라엘. 그 골리앗처럼 둘러싸고 있는 아랍국들에게 이스라엘이 접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또 이긴다는 거예요. 예, 3차 세계대전 때에도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이 이 러시아와 아랍국들의 공격을 다 이깁니다. 이겨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할 것이라고 에스겔서 38장에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랍국들이 여러분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석유니 뭐니 다 끝나 이제 그때 다 끝나요. 예, 뭐 전쟁이 일어나면요 다 불태워버린단 말입니다. 다 불질러버린단 말입니다. 기름 나오는데 다 그럼 이제 전 세계 경제적인 이제 공황이 다가오는 거야. 석유가 공급이 안 되거든. 전 세계 모든 경제 견인차의 역할을 하는 게 기름 아닙니까? 기름이 더 이상 이제 수송이 되지 않을 겁니다. 예, 이스라엘이 아랍국들을 이긴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예, 경제적인 큰 어려움이 전 세계에 다가오게 될 겁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을 성경은 미리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셋째 인을 뗄 때 보십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의 볼이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인을 우리 예수님이 또 띄십니다. 어린 양 예수님께서 세 번째 인을 딱 띄시는데 그때 셋째 생물이 이 네 생물 가운데 셋째 생물이 말을 하는데 또 오라 와서 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보니까 검은 말이 나와요. 검은 말. 검다는 것은요 전쟁의 결과로 다가오는 큰 경제적인 굶주림을 말해요. 굶주림. 전쟁이 나게 되면은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의 그 비참함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석유의 공급처가 불타버렸으니 경제가 도산하는 거죠. 다 전 세계의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장이 가동이 안 되죠. 의류, 발전을 위한 모든 어떤 기업이든 간에 다 중단이 되는 거예요. 실업자가 다 발생돼요. 예.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이 전쟁의 결과로 다가오는 큰 굶주림과 경제적인 파탄이 말합니다. 근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고 했어요. 저울. 저울을 뭘 할 때 사용합니까? 양식을, 무기를 열 때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이 네 생물 사이로서 나눈 듯한 음성을 들었는데 가로되 한 데나리온이 밀한데다. 한 데나리온은 장정이 하루 종일 일하면 한 데나리온 줬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해도 밀 한 대밖에는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큰 인플레가 생긴다는 거죠. 돈 가치가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종일 일하면 10만 원 간다고 하십시다. 10만 원을 가지고 밀 한 대밖에 못 사. 밀 한 대. 이만큼밖에 못 사. 밀. 10만 원이면 여러분 쌀을 우리가 사더라도 한 20kg 사잖아요. 40kg 사잖아요. 4, 5만 원 하니까 40kg 사지 않습니까? 밀 한 대밖에 못 살 것이다. 경제적인 큰 인플레이가 일어나서 어려움이 임할 거라고 합니다. 전 세계로. 밀 한 대밖에 못 살 것이고 한 대나로 하루 종일 일을 해도 보리 석 대밖에 못 살 것이다. 석 대. 전쟁 후에 이렇게 큰 기근과 질병이 여기저기서 막 생겨나기 마련이기 때문에 음식을 저울에 달아가지고 팔 정도로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하지 말아라. 이 감람류는 바로 하나님을 섬길 때 사용하는 기름을 말하고 포도주도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런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예배 드릴 때 사용하는 중요한 그런 것인데 기름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배려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 환난에 접어들어 통과할지라도 그들의 생명만은 주님이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여러분 주님 오실 때 못 올라가면 고생길이 환한 거야. 환한 거예요. 이 세상은 여러분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주님 오시고 나면 공중으로 재림하고 나시는 후에는요 들림받지 못하면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란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7년의 기간 가운데 거반 다 죽어요. 전쟁과 지진과 전염병과 또 굶주림으로 인해서 지금은 상상이 안 가는 얘기죠. 근데 그러한 날이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물가가 막 엄청나게 뛸 것인데 지금은 뛴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생각해보세요. 하루 종일 일했는데 밀 한 대밖에 못 산다고 생각해봐. 인플레가 엄청나다는 거 아니에요. 돈 가치가 땅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돈 가지고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돈이 지폐덩어리가 있어도 그거 가지고 뭘 사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물품이 귀하니까. 식량이 귀해버리니까. 그래서 그러한 일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이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막대한 경제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정치적인 외교적인 수완으로 자신의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돈이 많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돈을 쓰고 다녀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막대한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해요. 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강력한 이런 배경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자기들 뒤에서 일해줄 수 있는. 그래서 서로 간에 이렇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과의 7년 계약은 성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그 소원이요 수건인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적그리스도가 적극 나설 것입니다. 그때 전쟁을 통해서 승리함으로 이슬람의 모스크를 헐어버리고 지금은 뭘 헐어요? 왜? 전쟁 나요 그거 하는 거는. 그들은 거기를 성지로 알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옛 솔로몬 성지에 성전터에 있었던 그 모스크를 헐어버리고 이슬람 성전을 헐어버리고 거기에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세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성전 설계도와 또 자금을 다 준비된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 준비되어 있어요. 이제 짓기만을 소원하고 있어. 알겠습니까? 이것이 적그리스도가 또 이스라엘 민족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죠.
넷째 인까지는 우리가 넷째 인까지는 봐야 되겠죠?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이 넷째 인을 이제 네 번째 인을 우리 주님께서 떼십니다. 떼시니까 넷째 생물의 음성이 들립니다. 바로 네 생물 가운데 넷째 생물의 음성이 들리는데 오라는 말은 또 와서 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보니까 청황색 말이 나와. 청색과 황색이 섞이는 말이 나옵니다. 청황색은 무슨 색깔인지 아십니까? 시체 색깔이에요. 시체 색깔. 사람이 죽으면요 청황색이 돼요. 피부가 시커매지면서 이렇게 시체 색깔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은 막 전설의 고향 같은데 보면은 막 그 저승사자가 나타날 때 꼭 청황색 모습으로 나와. 시퍼런 것 같으면서도 그죠? 죽은 시체색입니다. 이걸 뭔 말하냐면요 이 그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에요.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부는 뭔 말합니까? 음부는 죽은 자들이 거하는 곳을 말하는데 전쟁과 굶주림이 있는 경제적인 큰 어려움이 있을 때는요 이 전염병이 횡행한다는 거예요. 전염병이 횡행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전염병으로 죽을 거예요. 그때. 이 음부는 죽은 불신자들이 가는 지옥을 말하기도 하는데 바로 이 죽음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죽음이 전 세계적인 굶주림과 전염병과 죽음으로 사람들이 막 죽어갈 것입니다. 이미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 결과 경제적인 파탄으로 또 죽어가고 전쟁과 기근에 또 이 굶주림뿐만 아니라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온 이 지구가 막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8절까지만 보십시다.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는 게 뭐예요? 이 지구가 이 땅이 아닙니까? 이 세상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는 건 뭡니까?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이때 죽는다는 겁니다. 7년 환란 초기에 벌써 전 세계의 인구의 4분의 1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지금 70억의 인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전 3년 반 초기에 17억 5천 명이 죽는다. 5천만이 죽는다는 겁니다. 17억 5천만. 무시무시합니다. 무시무시. 지금 이 환란을 통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환란 통하면 안 돼. 주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방주에 먼저 들이고 난 다음에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롯과 그의 가족을 소알성에 피신시킨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과 영으로 심판하셨어요. 그죠? 우리 주의 백성들, 기름 준비한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공중으로 들려 올린 다음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벌써 7년 환란의 초기에 벌써 17억 5천만, 지금으로 말하면 70억으로 따지면 17억 5천만의 사람들이 죽는다는 겁니다. 저희가 땅 4분의 1, 지구의 이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은 뭡니까? 검은 전쟁을 말해요. 전쟁으로 인해서 죽고, 흉년은 뭡니까? 기근, 굶주림으로 인해서 죽고, 사망이 뭐예요? 사망. 여기서 사망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원흉이에요.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이 횡행해가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또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땅의 짐승은 뭡니까?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또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설 겁니다. 이거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미리 알아둬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세상이 우리는 번영되고 낙원처럼 될 줄 알았는데 문명이 발달하고 파라다이스를 꿈꾸면서 우리가 나가는데 그게 아니구나. 세상은 종말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거구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17억 5천만이 죽는다는 겁니다. 2003년 반 기간에. 그러므로 무시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냥 어디서 우리 요즘에 어떻습니까? 이 말레이시아 비행기가 거기에 200명, 230여 명이 타가지고 없어졌다고 하니까 그것도 막 전 세계적인 대서특필이 돼가지고 막 기사거리 됐는데 이런 기사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몇백 명 기사는 아무것도 아니야. 앞으로 여러분 억 단위로 없어진다. 억 단위로 죽는단 말이에요. 억 단위로. 10억 단위로 막 죽는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리고 이들이 막 죽임당해가지고 천국이나 가겠냐 이 말이지. 천국이나. 예수님 믿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냥 죄 가운데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7년 환란은요.
하나님께서 죄 회개치 않은 세상을 향해서 심판을 행하시는 거예요. 회개치 않은 세상을 향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듯이 노아 홍수 때 노아와 그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방주에 타지 아니하는 모든 호흡하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 주님께서 심판하신 것처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걸 예언하고 있잖아요. 노아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앞으로는 하나님 불로서 심판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거 알게 되면은 참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라는 그 인물이 나오겠구나. 그리고 큰 전쟁이 있을 거구나.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큰 어려움과 인플레가 있을 것이고 굶주림과 죽음이 따르겠구나. 아유 피해서 도망치면 사는 거지 뭐 도망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는데 그게 그렇게 말같이 쉽지가 않아요. 요즘은 추적이 다 돼. 요즘 세상은 추적이 다 되고 잡으려고 하면 산속에 들어도 잡아요. 지금 못 도망쳐요. 도망갈 데가 없어. 어떤 사람은 교회는 환난을 통과한다는 말을 하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막 숨어서 지내면 된다라고. 추적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세상은요. 옛날에나 그런 얘기가 통했지 지금은 안 통해요. 지금 추적이 다 돼. 핸드폰만 다 켜놓으면 다 어딘지 다 나와요. 위성으로 추적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다 나온단 말이에요. 도망 못 가요. 옛날하고 지금은 달라요. 50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다른 세대예요. 그래서 교회는 환난을 통하지 않는다는 거 이걸 알고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서 기름 준비하면 주님 오실 날에 들림 받는다는 겁니다. 언제인지는 몰라. 그러나 지금 시대의 흐름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착착착착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맞이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맞이할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기름 준비하는 처녀들이 돼야 돼. 신랑이신 우리 주님 맞이하기 위해서. 기름 준비하는 게 뭐예요? 회개하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를 하나님이 데려가심이 세상에 있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던 누구예요? 엘리야도 주님께서 취해 올리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변화시키실 날이 옵니다. 부활의 그 영광에 참여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꽉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붙잡으면 돼요. 네, 저희가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이 전 세계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는다는 겁니다.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전쟁과 기근과 온역과 이 사망은 다나토스라고 해서 전염병이에요. 전염병이 또 돌기 시작하면 여러분 요즘 짐승도 전염병 도니까 얼마나 많이 살처분 합니까? 사람도 나중에 그렇게 될 거예요. 전염병으로 해서 막 죽어갈 거예요. 여기저기서 막 폭 쓰러져 죽을 겁니다. 무시무시한 거예요. 상상만 해도 무시무시한 겁니다. 네. 그러므로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요한계시록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첫째 인이 떼어지고 둘째 인이 떼어지고 셋째 인이 떼어지고 넷째 인이 떼어질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미리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고 늘 기도하며 시은 죄가 있을 때는 회개하면서 보혈로 씻고 늘 주님과 성령으로 동행하며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날에 아버지 주님 오실 때에 우리 생명성을 출입하는 성도들 가운데 참으로 이 땅에 남아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 공중으로 들림받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이들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 환난이 임할 때에 거기 환난기에 들어가는 이들이 없게 해주시고 또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이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을 깨워주시고 영적인 잠에 빠져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날이 덫과 같이 올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 세상의 염려로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있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정신이 팔려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다 남을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지금은 우리 정신을 차리고 덫과 같이 임할 그날을 아버지 경각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깨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러한 신앙인들 또 그러므로 또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주변의 영혼들을 깨워주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주장해 주시고 은혜 나누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우리 드리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찬송 우리 179장. 우리 179장 찬송 한 장 드리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79장입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깨어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날이 털과 같이 임할 때에 하나님이여 깨어 기도하지 않고 주 안에 있지 않은 자는 주님을 맞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 주님 말씀하신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를 보면은 50%가 남을 겁니다. 50%는 남을 거예요. 기름 준비한 5,000년 신랑 대신 우리 주님을 만날 것이라고 하셨고, 형식과 모양만 가진 이들은 그날에 신랑을 맞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생명수 왕성도들이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내 사랑하는 이들이 그날에 또 내가 주님 오실 그날에 주님을 맞이하기로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이 세상에 내가 정신 팔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아서 깨어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살기 원합니다. 노아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여 환난 전에 주님 오실 때에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굳건히 가지고 달려갈 수 있기로 합니다.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다가 우리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지금이야말로 이제 자다가 깨어야 할 때고 지금이야말로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지 마라.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말지 않는 우리가 알아 깨어 기도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는 주님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고 시집가는 것 장가가는 것 다 중요한 일입니다. 집 짓는 것도 중요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활에 모든 아버지 분명히 이 길을 이용해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서 바로 챙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생명수강의 성도들이 참으로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아버지 생활의 영향을 마음이 심해지지 말게 해주시옵시고 그날의 뜻밖의 전과 같이 말게 이 아버지는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는 이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용서와 긍휼을 베풀고자 하시는데 세상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아버지 예수님 당시에 우리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영접지 않고 거절했던 것처럼 이 세대도 주님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와 용서하시는 은총을 아버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주님을 대적하는 길로 행하고 죄 가운데 아버지 인생을 살다가 아버지는 멸망길로 치닫는 이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시키고자 하셔서 신기도 내리시고 환난도 허락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채찍도 때리십니다. 그때마다 아버지 깨어나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그럴수록 더 주님을 떠나버리면 어리석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께 바라봤습니다. 여러분들께 바라봤습니다. 오늘 아버지 여러분들께 바라봤습니다. 참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 주님의 품 안에 안기게 하시고 사랑이신 우리 주님의 편을 아래 또한 인생을 살아가고 사랑하는 복되다는 것을 영혼들로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나 여러분들께 바라봤습니다. 오늘 아버지 나 여러분들께 오늘 우리 생명수강의 성도들이 다 하나같이 다 깨어나야 될 것입니다. 영적인 잠에 빠지면 안 됩니다. 지금은 영적인 잠에 빠져서 시험에 탈출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환난은 큰 시험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험은 우리가 건질만한 시험이 아닌 것입니다.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징계 채찍이 사정없이 내리시는 그런 기간인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주님을 맞이 못하고 이 세상의 환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면 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우리 생명수강의 성도들은 한 사람도 그러한 이들이 없게 해주시고 또 우리 복음 전도를 받을 때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함께 주님 오신 날을 준비하며 깨어서 기도하며 우리 아버지는 노아의 때와 같이 또 롯의 때와 같이 아버지는 이 세상이 험악하고 죄 가운데 흠치닫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아버지는 부르는 아버지 불러오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깨어서 기도하고 주의 보혈로 식구들 성령 충만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주님 오실 때에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이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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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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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